저는 오늘 성령이 함께 하심이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서론으로서 금년에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되어졌고 내 안의 교회가 세워진 지도 오래되어졌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고 치유도 되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는지도 많은 시간이 흘러와서 훈련받아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제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겠다. 또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 말씀이 다 성취되고 있지만 또 교회적으로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응답받기 위해서 지금 금년 한 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성경에 한 서신을 선택해가지고 강의 형식으로 쭉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금년 한 해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 자신만 혼자 아니면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직장 다니고 그리고 좀 건강하고 그리고 자녀 잘 낳고 이게 자체가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소망입니다. 그건 우리가 버려둘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을 외면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을 또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리고 세계적인 응답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것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처음부터 끝까지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리고 또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제자들과 그 자녀들만 남겨져 있고 그 자녀들이 우리 주변에만 계속 있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우리를 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더 큰 어떤 계획을 우리가 찾지 못하고 그걸 누리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책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야를 좀 넓히실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좀 치유가 되어지고 내 문제가 뭔가 조금 해결되어지고 여유가 있어지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눈이 열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 수준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나는 이게 내 유일한 기도 제목이다라고 하면 또 말씀을 통하여서 더 넓히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넓혀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넓혀지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깥에서 여태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전도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전도 하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 부담감이 되어지면서 안녕하세요? 안녕? 마음속에 부담감이 되어지면서 또 교회에 사람들을 데려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우리가 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전도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까? 전도라고 하는 거는 먼저 내가 응답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응답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내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더 확장되어져서 응답받는 것인데 그러다가 보면 오늘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이제 14장을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성령이 함께 하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있었을 때에는 제자들은 별로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3년 반 동안 그냥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먹고 자고 아니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어떤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문제까지도 다 보면서 확인되고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면서 해결되는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냥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내려지는 결론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도 예수님 앞에 오면 끝. 예수님 앞에 오면 끝. 예수님 앞에 오면은 다 해결되는구나라는 답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제 성서적으로 연결해 본다라고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왜?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나 그리스도는 해결하실 수 있으시니까. 그리고 또 그걸 모으셨으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속에서 공백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뭐든지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면 되고 예수님만 쳐다보면 되는 거고 저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어떻게 결정하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시는가에 따라서 제자들은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수동적으로 움직였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는 그냥 철저하게 종의 형태 아니면 부하나 아니면 직원의 형태에서 주인이 아니면 사장님이 회장님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모든 신경이 써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생각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생각은 있겠죠. 그러나 자기의 모든 생각은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가느냐에 모든 이제 이 생각 자체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쭉 떠났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는 이제 제자들한테 어떻게 보면 멘붕이 오는 거잖아요. 왜? 눈에 보여주셨던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리고 보이지도 않잖아요. 자기 옆에 계시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로 뚝 올라가 버리니까 자기가 볼 수 있는 상대방이 없고 어떻게 보면은 멘토 되시고 보혜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안 계시니까 공백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미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쓰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자세하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요한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참 제일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뒤에 똑같은 분이 온다 이거야. 나는 하늘로 올라가지만 내 뒤에 보혜사 똑같은 분이 올 것이다. 그분이 뭐냐? 성령이다.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계시느냐? 나는 너 옆에 계셨잖아. 같이 잠자고 있었지만 그분은 너의 육체 안에 있을 거다. 너의 육체 안에. 그래서 육체 안에서 계셔가지고 그분이 똑같이 예수님이 이끄셨던 것처럼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그 다음에 능력을 베푸실 것이고 다 모든 일을 할 것이다. 그거는 너희들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이 그런 능력을 행할 것이니까 그분만 따라다니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제자들을 이 육체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딱 봤을 때 불의 형태인데 이 사람의 혀같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점점점 내려와서 제자들의 머릿속에 머무르다가 제자 속에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뜨거우니까 뭔가 이제 막 소리를 지르는데 소리를 지르는 형태가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는 다른 나라 말로 들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방언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오순절이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거기 똑같이 오순절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잖아요. 거기는 메대인과 갑바두기의 사람이 온갖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왔는데 제자들 120명이 뭐라고 막 떠들어대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떠들어대는지도 몰라요. 왜? 성령이 들어오니까 뜨거우니까. 아니 여러분, 이 뜨거운 게 그냥 바깥에서 뜨거우면 우리가 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놈의 뜨거운 것이 안에 들어오니까 이게 피할 수도 없잖아요. 육체 안에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온갖 발버둥을 치면서 막 뭔가 소리를 지르는데 그리고 뭔가 말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워낙 시끄러우니까 거기 있던 유대인들이 와서 들리는 소리는 뭐냐면 아니 저 멀리 다른 나라에서 왔었던 사람은 이 소리가 들리는 게 그 나라 사람의 언어로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불과 그 오순절날에 있었던 그 사건을 인해 가지고 3,000명, 4,000명의 제자가 생기잖아요. 근데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제자들 육체 속에 들어와 가지고 그 다음부터 제자들에게 해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안수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접시켜서 이렇게 사람과 사람을 통하여서 성령이 전달되고, 전달된다는 말이 참 애매하지만 사람에게는 전달되지만 성령이 그렇게 이 사람에게 있었던 성령이 또
주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다 안수를 통하여서 이렇게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뭘 하고 표현을 했냐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주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 전파하신다는 거예요. 미련하다는 겁니다. 정말 미련하죠. 왜 미련하냐? 아니 주 하나님이 하늘에서 막 뭔가 센세이션한 것을 막 하늘문 열려가지고 야 너희는 다 나 믿으라 하면은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그냥 금방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 수작업. 그것도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설명을 해야 되고 설득을 시켜야 되고 오랫동안 또 말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영접을 시키면 또 그 다음에 안수를 하든지 아니면 영접을 시키든지 이렇게 사람과 사람을 통해 전달되니까 얼마나 전달되는 속도가 느리겠냐 이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해? 미련하다고 했습니다. 미련하다. 정말 우리가 그냥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참 미련합니다. 그죠? 이렇게 전달해야 되는 거니까. 얼마나 그렇습니까? 지금이야 뭐 인터넷이 있는 거니까. 그러면 거기서 들어오셨던 성령, 이분이 수천 년이 흘러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누군가가 전도를 했던, 부모님이 전도를 했던, 아니면 목사님이 안수를 했던,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이 전해져서 이렇게 이 사람에게도 임하고 여러분과 나에게 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또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성령이 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성령이 또 그 사람에게 또 임재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임재했다는 차원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차원에서 그리고 금년에서 성령이 여러분과 나에게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같이 함께 하실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오늘 12절부터 21절까지 보았습니다. 근데 거기 뭐라고 나왔냐면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다. 영원토록이라는 거는 이 세상 끝나고서 끝난다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죽는 곳에서 끝나는 거지만 지금 이후에 세상에 있는 것이고 또 영원토록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서에서는 우리 인간은 있잖아요.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그냥 이 세상에서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육체는 죽으면 끝나요. 근데 성서에서 말하는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은 뭘 말하느냐? 우리가 보였을 때 육체가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건 우리 기준이에요. 근데 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건 뭐냐?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육체가 산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이게 성서에서 보는 이 죽은 사람, 산 사람의 기준과 아니면 그 개념이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기도 전에 창세기 1장, 2장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난 다음에 육체가 죽는 거죠. 그러나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영혼은 죽은 다음에도 살아있는 것이고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내 안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면 나의 육체는 죽어서 끝나는 거고 나의 영혼은 살아있는 거지만 그 하나님의 영은 내가 죽은 다음에 그리고 죽어서 그 다음에 주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실 그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들만 우리가 죽으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천사들이 나사로를 통하여서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 품에 데려가고 해가지고 천사만 거기 부각되어 나오지니까 천사만 우리가 죽을 때 함께 하겠다 그 차원이 아니라 그거는 천사가 일시적인 거죠. 주 하나님의 영은 영원히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측면이 무엇이냐면 내 가족과 내 자녀와 아니면 나만 복 받으면 된다. 우리 한국적인 개념. 축복받으면 된다. 그리고 여기만 잘 되면 된다. 이 우리의 생각 자체가 정말 바뀌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옛날에 우리가 대대로 내려왔을 때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뭐 침략한 적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침략 당한 것이 많지 침략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려고 하면 그만한 힘과 경제력과 아니면 군사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이게 자체가 안 되지는데,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많이 침략한 것도 아니고 침략 당한 것이 많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 세대에서는 우리나라가 다 망해버렸잖아요. 그 50년대 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한 게 아니라 완전 그냥 다 멸망당했잖아요. 왜?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과 똑같으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크라이나 보면 막 전쟁을 해가지고 어떤 도시에 있잖아요. 막 전쟁을 해요. 근데 폐허가 되어져 가지고 다시 재건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재건 비용만 몇천 조래예요. 몇천 조. 여러분, 몇천억도 아니고 몇천 조래. 상상도 안 되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재건 비용이 들어간대. 근데 우리나라는 1950년대 이미 싹 다 망해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선진국이나 전 세계에 있는 나라에서 저 나라는 그때 기준으로 영원토록, 거기에서도 영원토록 나오더라고. 영원토록 저 나라는 다시 세워질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70년도 안 돼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때 망하고 난 다음에 아니면 대대로 내려오는 가운데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이게 그냥 기본적인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뭐 G7에도 가입되어지고 경제적으로도 또 부흥되어지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되어지고, 그리고 외국에 나가보면 한국 오면 또 좋아하잖아요. 또 뭐 K-팝도 있지만 뭐 K 드라마도 있고 많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또 알 수도 있지만,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도 이제 우리 생각이 이제 우리가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조금 더 큰 수준이네. 우리는 우리나라밖에 모르고 우리의 기도 제목만 아는 건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자꾸 우리나라가 뭐 알려지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정도 되는 건가 해가지고 점점 이제 눈이 열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이것도 우리의 신앙 수준하고 조금 연결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태까지 계속 기도 제목만 내 교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이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넓혀야 될 게 무엇이냐면, 이제 내 옆에 있는 나라, 또 저 멀리 있는 나라, 아니면 내 옆에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점점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이 차원으로 지금 넘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필요한 게 누구냐? 성령이십니다. 왜 성령이 필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성령은 여러분과 내 안에 계십니다. 근데 계셔가지고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24시간 바쁘게 지금 힘들게 정신없이 지금 일하고 있는데 내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는 그리스도 영이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그 24시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모든 능력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하시고 이끄시고 이루하시는 그분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셔가지고 그냥 가만히 잠자고 계시겠냐 이 말이죠. 아니잖아요. 그런데 잠자고 계시지 않는다면 뭔가를 하고 계시겠죠. 근데 나는 24시간 내 마음은 쉬지를 않잖아요. 그죠? 내 과거로 인해가지고 막 뭔가 답답해서 가지고 내 현재 해결해야 될 일도 수도 없이 많고 내 미래에 뭔가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 중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과 내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나의 과거에 대해서 재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저는요, 이제 재간증을 해볼게요. 저도 모르는 가운데 저희 집안의 흐름으로 인하여서 이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너무 강합니다. 너무 강한 정도가 아니라 지독하게 강합니다. 지독하게 강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지독하게 강합니다. 아예 제가 그 완벽주의라고 하면 제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게 뭐냐면 지긋지긋이라는 것이 떠올라요. 벗어날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잠자면서도 계속 붙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왜 힘드냐면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생각을 하거나 뭔가를 배운다라고 하면
저도 모르는 가운데 뭔 기준으로 있잖아요. 그걸 봐요. 그래서 이미 평가를 합니다. 근데 그 평가가 내 어떤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밥 먹는 것도 한계도 가지고 있고 체력적인 한계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배제한 가운데에서 그것이 포기되어지는 가운데서 나는 있잖아요. 미친 듯이 24시간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안 맞거든요. 근데 이게 청소년기부터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기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도 보면은 제가 제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면 이게 항상 인상이 펴져 있지를 않아.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뭔가 막 펴져 있겠다면 펴져 있지 않아. 사춘기 때는 또 얼마나 또 복잡했겠어요. 근데 그것이 청소년기를 거치고 청년기를 거치고 그 다음에 목회라는 초기 중기를 거치면서도 계속 이게 있잖아요. 더 강해만 강해졌지 약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러다가 지금 현재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제가 그거를 놓고 기도하고 또 정죄하고 너는 왜 그러냐 하면서 계속 정죄했던 나 자신인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게 옅어진 것이 느껴집니다.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근데 그거는 결정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두 번째는 자꾸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그것을 놓고 또 생각해보고 그것을 또 놓고 묵상해보고 하다가 보니까 그 자체가 뭔가 치유되어지고 해결되어진 걸 제가 경험하니까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보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이 상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생각되어지는 거지만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나의 과거도 있고 내가 또 말할 수 없는 것도 있고 프로이드의 이론을 따져본다면 내 속에서 이 성적인 충동, 이 욕구적인 충동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말로 정말 표현한다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사람이 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게 얼마나 많냐 이거죠. 뭐 그거는 저만 있냐 이거죠. 여러분도 많을 거라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마음속에서만 계속 이게 이 샘이 솟아나듯이 계속 생성되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매크로라고 해가지고 자동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 코딩에다가 딱 집어넣으면 그냥 저절로 생성되는 것처럼 진짜 그렇게 표현하면 맞겠네. 계속 생성이 돼요. 그 생성되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을 우리 이웃이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는요 거의 생성 안 돼요. 자동 생성 프로그램에 나오는 게 뭐냐면 다 나만을 위한 이익, 그 다음에 나만을 위한 욕심, 나만을 위한 어떤 그게만 항상 생성되는 거야. 그러니까 있잖아요. 제가 제 머릿속에서 생성되는 거 보니까 혐오스러워. 그럼 제가 그래. 도대체 너는 목사인데,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도 네가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했잖아. 네가 또 예수와 그리스도 답이다는 사람이잖냐. 또 네가 또 너의 문제를 그 해결하고 고민하니까 그래갖고 너 또 그 다음에 상담까지도 전공했잖아. 그런데도 계속 솟아나오냐 하면서 있잖아요. 제 자신을 볼 때 혐오스러워요.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저를 얼마나 많이 젊은 시절에는 정죄를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떠오르지 않게 해서 막 계속 눌러냈어요. 그렇지 않냐면 이걸 외면하고 아니면 야 이거는 내가 아니야 하고 다 팽개쳐놨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주님, 이게 내 모습이에요. 이게 내 모습이라니까요. 이게 지금 내 모습이 이렇게 생각이 나요. 생성이 돼요. 자동 완성 프로그램 같이 계속 나와요.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오고 계속 나와요. 남한테 말한다라고 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도저히 상대할 수도 없고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이 계속 나와요. 저는 있잖아요. 이걸 보고 있는 거. 피할 수도 없잖아요. 저 정말 혐오스러워요. 그리고요. 이러니까 참 제가 제 자신이 용납이 안 되지고 용서가 안 되죠. 계속 말해요. 근데 그걸 말했어요. 그리고 저 죄인이잖아요.
예전에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말해요. 계속 이런 상태, 이런 상태 계속 말을 했어요.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상태인데도 나는 하나님이 자녀 맞잖아요. 왜요? 이런 상태인데도 주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까. 그리고 이런 상태를 아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잖아요. 그리고 이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작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면서 제가 있잖아요. 저의 상태를 다 말해요. 근데 그거를 인해 가지고 나를 억제하거나 그걸 인해서 나를 정죄하거나 그걸 인해서 나를 못된 사람을 해가지고 팽개쳐주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해요. 왜? 나는 이 사람이다 이거죠. 그런데 있잖아요. 그로 인하여서 내가 느껴지는 게 있어요. 자유로움이 느껴져요. 무슨 말이냐? 내가 나를 정죄하잖아요. 그럼 또 그 정죄로 인하여서 뭐가 빠지냐면 내가 죄책감에 빠져지거든요. 너는 못된 놈이다, 모르는 놈이다. 계속 그 나우를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부르신 거는 그 상태를 아시고 부르신 거잖아요. 그리고 나는 내 속에서 자동 완성으로 나와지고 있는 이 욕구나 그 욕망은 죽을 때까지 해결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씻어도 해결 안 돼요. 저기 가고 40일 금식기도 하든지 아니면 뭐 지리산에 가든지 계룡산에 가가지고 내가 거기에서 10년, 20년은 돌을 닦아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오늘날 스님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스님 중에 한 분이 성철 스님이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해결해도 해결 안 돼요. 그냥 뭐로 닦아도 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닦아서 그 순간 해결되냐면 또 나오는 건데 제가 그랬잖아요. 죽을 때까지 자동 완성 프로그램이라고. 내가 죽기 직전에 천국에 가게 바로 그 깔딱하는 순간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거예요. 해결할 수 없어요. 주 하나님이 내가 나중에 지을 그 자동 완성 프로그램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지 않았으면 그건 주 하나님도 아니죠.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건데. 그가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기도한다는 거죠. 나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고 내가 뭔가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것이 아니고 나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밖에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고 이거는 내가 조금 선행을 하고 조금 철학을 하고 조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아니면 내가 교회에서 예배생활 조금 잘해서 이게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밖에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내가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이거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해가지고 나는 그 상황에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로 인하여서 해답을 얻는 것이지 나를 정죄하는 것으로서 그게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젊은 시절은 계속 나를 정죄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난 과거에 대해서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안 떠오르십니까? 떠오르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안 떠오르는 분도 계실 것이고 바쁘면 안 떠오르다가 조금 편하면 좀 떠오르실 수 있을 겁니다. 여유 있는 분은 떠오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유 있는 분도 과거의 것에 떠오르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현재의 것만 떠오르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떠오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뭔가 여유 있을 때 떠오르시는 분은 정상이에요. 정상이라는 게 뭐냐? 치유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내가 여유 있다거나 아니면 바쁜 가운데서 자꾸 과거가 떠오른다. 그거는 과거가 왜 떠오르냐? 해결 안 돼서 떠오른 겁니다. 해결 안 됐으니까. 또 왜 떠오르냐? 그냥 떠오르니까 떠오르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 떠오르는데 그냥 지나가면 지나가는 건데 떠오르는데 내가 그게 그 장면이 계속 떠오른다 하는 거는 그 장면이 뭐냐면 아직 해결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가 떠오르면 여러분들 속에서 좋은 과거가 떠오르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좋은 과거. 뭔가 희망찬 과거. 뭔가 떠오르면 기분 좋은 게 떠오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필 떠오르는 게 해결 안 됐던 거, 또 망했던 거, 그 다음에 짜증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뭔가 실수했던 거, 실패했던 거, 그것만 떠오른다라고 하면, 그게 떠오르잖아요. 그럼 내 에너지가 그쪽으로 집중되잖아요.
내가 지금 해야 될 일 있잖아요. 내 현재 일, 내 미래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현재 일도 내 일만 연결된 게 아니라 나의 또 더 큰 일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집중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거가 정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정리 안 돼요. 어떻게 되느냐? 정지해봐야 나만 힘들어요. 주 하나님은 여러분을 과거, 현재, 미래, 영원의 문제까지 해결하시고 해결하셨다는 증거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불렀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내가 이제 다 책임지겠다, 다 포옹하겠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을 결혼을 해요. 요즘에는 초혼도 많이 하지만 재혼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재혼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나는 너의 과거 묻지 않겠다. 그잖아요. 나는 너의 과거. 그것도 지금 재혼하는 시점에서 내 것으로 받아들이겠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재혼하는데 너의 과거는 네 것이고 내가 해결 안 하겠어. 그리고 그건 내가 또 안 찾겠어. 그럼 재혼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일단 이 사람하고 재혼을 하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결혼을 하든 뭐든 제 친구는 4번을 결혼하더라고. 근데 왜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이 죽은 거야. 아,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자녀가 두 명씩 늘어나가지고 6명이 됐어요. 지금 8명이. 이런 경우도 있어. 그러면 그 친구가 왜 재혼을 하고 세 번째 결혼했느냐? 그러면 그때 결혼할 때 나는 당신의 과거 다 떠안겠다는 측면에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난 당신의 과거는 다 떠안지 않겠어.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난 당신 책임져. 이름이 되지도 않잖아요. 근데 하물며 인간 세상에서도 재혼할 때 그런데 주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부르실 때 나는 이전에 있는 것 나 통치겠어. 우리 쉬운 말로 통치겠어. 미래에 있는 거 그건 네가 책임져야 돼. 현재에서 네가 실패하는 거 책임져야 돼. 그 무한하신 주 하나님이 이 인간 세상에서도 이루는데 무한하신 주 하나님이 그러시겠냐 이거예요. 무한하신 주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실 때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뿐만 아니라 영혼뿐만 아니라 이게 다 연결되지 어떻게 할까 다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하루 생활 바쁘게 하는 가운데에서 과거가 생각나고 해결되지 않는 과거가 생각나고 할 때 정죄하기보다는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왜 그랬을까에 너무 많은 에너지가 낭비했어. 그걸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 떠오르는 것 자체를 기도하는 거예요. 떠오르는 걸. 저 이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 자체를 말하라는 거죠.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과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무조건 뭘 요구해가지고 얻는 로또 복권이 아니라는 거지. 아니면 즉석 복권이 아니고 즉석 뭔가 뽑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넣었으니까 나와. 넣었으니까 나와. 넣었으니까 나와 해가지고 딱 규정을 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모든 과정 자체. 실패했고 실수했고 뭐 짜증나고 그 자체를 알아내는 게 기도라는 거죠. 기도는 대화이니까. 대화 뭐든지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수도 없이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일들 그게 이제 바깥에 드러나는 거지만 그걸 그냥 말하세요.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저 말 하세요. 그걸 어떤 결과가 나오기는 기대하지 마시고 말하세요. 말하세요. 정죄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정죄하고 여러분을 후회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주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한테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사단적인 어떤 형태, 사단적인 습관이 더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다 각자 부르시면서 고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겨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내 가족과 내 자녀에게만 이 축복과 내 능력이 거기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오니데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말씀은
나를 통하여서 나의 어떤 바운드리에 상관없이 더 큰 범위에서, 더 넓은 범위에서, 더 확장된 범위에서 나의 재능과 기능을 그렇게 활용하시도록 계획하시다는 거지. 나는 나한테만 머물러 있다는 거고, 나의 과거만 머물러 있다는 거고, 나의 예전의 실패만 머물러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러나 나도 그 과정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하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정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착하게 살라고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용기를 내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해보자는 말 아니잖아요. 그냥 말하라는 거예요. 말. 근데 이게 되다 보면 제가 증인이에요. 제가 증인. 하다 보면 있잖아요. 없어요. 하다 보면 없어져요. 하다 보면 있잖아요. 더 넓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랬으면 되겠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하다가 보면 다 그렇게 되어져요. 나를 띄워놓고 나를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이 벌어지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말하고 대화하는 것 자체를 하고 그로 인하여서 치유되는 걸 경험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걸 경험하면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구나. 그리스도가 진짜 보내신 성령이 맞구나. 그리고 성령이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바쁘게 또 나를 통하여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 자체가 또 체험되는 한 주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의 복음 위에 온전히 쓰여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계복음화 일꾼으로 저희를 다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과거를 발판으로 삼게 하시고 우리의 과거나 우리의 상처는 씻어질 수는 없고 기억 안 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우리 현재 삶을 이어가고 있는 또 하나의 소중한 자산이오니 말씀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재정립되도록 주님이 도우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단지 우리의 신앙생활만, 우리의 가족만 잘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확장되어지고 성취되는 것까지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겠사오니 주님 우리가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체력과 건강과 경제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변에 나의 더 넓은 범위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매일매일 확인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 붙잡고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사명자들과 내 안의 교회 성도님들과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